발심수행장을 하고 있죠. 인수, 불욕, 귀, 산, 수도, 이부진, 애욕, 여기 할찬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수, 불욕, 귀, 산, 수도, 이위부진, 애욕, 서전, 연이, 불, 기, 산수, 수심, 수자, 실력, 불사, 선행. 여기까지 우선 하죠. 발심수행장은 철저하게 스님돼서 수행하는 것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제가불자들이 이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날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불자라고 하더라도 제가불자의 기본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초세간의 마음, 세간을 떠나는 마음으로 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이게 참 초세간의 마음으로 현실을 산다고 하면 굉장히 지장이 많으냐?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 초세간의 마음이라는 건 아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배우기도 했겠지만 간디가 평생을 애송했던 책이 뭐냐면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라는 건 지극한 지곡한 신이라는 뜻이고 기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그 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왕자가 전쟁에 딱 마주선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그런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친족과의 전쟁이에요. 친족. 어떤 왕의 계승권이 당연히 왕자 쪽에 있어요. 정의가 이쪽 편에 있어요. 근데 저쪽은 불의하게 왕위를 차지하고 안 내놔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왕자가 갑자기 슬픈 마음을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친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친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라는 마음을 내요. 그랬을 때 이제 인도신이니까 비슈뉴라는 지고의 신이 현신을 합니다. 하서 말을 합니다. 나가라. 전쟁에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얼핏 생각하면 내가 이 친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마음 같고 고상한 마음 같죠. 비슈뉴 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너는 지극하고 정말 초세간적인 마음, 이 세상의 영리를 탐하지 않는 마음에는 그 마음을 먹고 나면 비탄이 없다. 슬픔이나 탄식이 없다. 그런데 내 지금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다. 이건 정말 진정한 세속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다. 너는 내 의무, 마땅히 싸워야 되는 의무를 포기하고 두려움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우는 게 오히려 진정한 너의 길이고 그게 종교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종교심이라는 핑계를 대고 세속적인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의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조그만 너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꾀하려는 그 마음은 버리되 오히려 담담하게 나가서 내 의무를 하는 게 종교적인 마음이고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전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저쪽은 불이고 내가 정의다. 그 정의의 편에서 당연히 이 역사를 올바르게 실현해야 될 주체인 내가 두려움에서 그걸 빠지려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비겁한 짓이냐.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불교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먹는 이들이 그냥 이게 종교적인 거룩한 마음처럼 생각해요. 내가 뭘 탐하자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데 아등바등해. 그러면서 슬그머니 빠져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빠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치거나 그런 데는 빠져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지면 안 되는 싸움도 있어요. 내가 지면은요, 그 한 개인이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땅히 이겨야 될 싸움, 명분과 정의가 나에게 있을 때 그 싸움은 나가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싸움도 내가 왜 해? 그러면서 물러서면은요, 큰일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국토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득하게 먼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국토 건설이라는 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불국토 건설입니다. 이 세상에 올바름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불국토 건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내가 왜 여기에 나가? 이게 뭔 일이라고? 이건 사실은 핑계고 두려움이에요. 싸우고자 하는, 아니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도 우리 버릴 때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초세간적인 마음, 출가자의 근본 마음, 이 마음이 바탕이 되면은요, 비겁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원효 스님의 말은 굉장히 출가자 중심인 얘기라는 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산속으로 가서 수행하다, 이걸 갖다 우리 삶의 목표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마치 산속에 가서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근본 진리를 마주하는 그 마음으로 세속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배울 뿐이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이 문구 그대로 우리가 하다가는 제가 볼 때 다 망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뭐 해석을 해보죠. 인수, 불욕, 귀산수도, 사람이 비록 귀산수도 산으로 돌아가서 수도하려고 누가 하지 않으리요마는, 누구 숫자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리요마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내십니까? 혹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진짜 그런 마음 내기 사실 힘든데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을 딱 한 번 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초창기에 아버지한테 출가하겠다고 떼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작전을 잘 썼는지 그래 반대는 않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근본적인 반대는 않는데 내가 막 대학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대학 졸업할 때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허락해 주마. 그때까지 참으라 그러셔.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작전 잘 해서 알았다고 하고 했는데 대학 4학년 때는 연애에 빠져서 전혀 출발할 마음이 없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마음도 냈었죠.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할까? 우리가 늘 세속적인 데 빠져 살지만 우리도 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욕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향상심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늘 돌아가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생사 문제가 무엇이냐? 정말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면은 그게 바로 귀산수도하려는 마음인 겁니다. 세속적인 데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고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그 문제를 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귀산수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늘 잊고 살고 가끔 잊고 뭐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비록 누가 귀산수도 하려고 하지 않으리오마는 이위 부진, 그러나 부진 나가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애욕소전, 애욕이 소전 묶이는 것이라. 애욕에게 애욕이 묶어서 그런 것이다. 애욕에 의해서 묶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그 중간에서 이제 갈등을 겪는 존재들이요. 늘 우리의 근본 문제를 돌아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늘 어떤 욕심에 끌리고 세속적인 것, 인연에 끌려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히 대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몇 분이나 저는 이제 요즘에 정년을 하고서는 이상하게 누가 더 바빠졌다 그러는데 더 바빠졌는데 좋은 점은 뭐냐? 강의가 많죠. 비교적 많은 편이고 그런데 좋은 점은 하여튼 채점 안 한다는 게 참 좋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뭐냐? 나오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진 분들이에요. 의무감에서 하는 분들이야. 뭐 구청 같은 한 80명 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스개로
여기 뭐 학점 따시러 오는 거 아니죠? 그럼 못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걸 경력 삼아서 뭘 어디다 이력서 내려는 거 아니시죠? 못죠. 그 뭐냐 말이에요. 이력서 내려는 것도 아니고 학점 따려는 것도 아니라면은 뭔가 이분들은 진심으로 뭔가를 자기들이 바래서 오는 분들 아니야 말이에요. 적어도. 그건 뭐냐? 적어도 향상심이 죽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죠.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 마음을 쉬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한 일, 이익과 이익의 관계로 만나는 그 관계들은 참 덧없는 관계들이에요. 그건 이익 소진하면 끝나는 관계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저의 행복이고 그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그런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자꾸 뭘 쓸데없이 뭐 나가서 약장사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낸다고 하길래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나에게도 내가 정말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건 나의 행복이고 그분들도 뭘 그걸 통해서 뭐 이익 받으려 하는 분들이 아닐 때 그런 관계로 만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간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향상심을 우리는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애욕소전이라고 했지만은 세상의 인연이라는 이런 게 묶여가지고 언제나 근본 문제에 늘 마주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또 마주하는 것을 정말 꺼리지 않고 그래도 틈틈이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애욕소전이다. 그래서 그 다음이 우리 얘기예요. 연이 불귀 산수 수짐. 그렇지만 되돌리는 말. 불귀 산수라는 것은 덤불 숫자입니다. 이건 잘 안 쓰는 건데 산과 덤불이라는 뜻이니까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산과 귀, 산이라고 한자만 쓰기가 그래서 산수 붙인 겁니다. 귀, 산과 수풀에 돌아가서 수심을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그렇죠. 수자 실력, 수는 따를 수자, 자기 실력이라는 건 뭐뭐의 힘의 수 따라서 선행을 사는 그만둘 사자, 버릴 사자, 선행을 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꼭 우리 얘기할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근본 문제에 언제나 마주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본 문제를 늘 마주하고 살지는 못하고 늘 인연에 끌려서 잊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 여건과 이것에 힘 닿는 대로 선행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선행이라는 건 일반적인 선행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늘 근본 문제를 마주하고 정말 향상하려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는 늘 그래요. 아주 젊더라도 향상심 빠진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날이 죽어가는 거예요. 향상심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힘이 생겨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향상심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익장이라는 말은 제가 무슨 의미냐? 노익장이라는 건 늙어도 씩씩하다는 소리인데 원래 거기엔 당자가 있어요. 노당익장. 늙을수록 씩씩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오래 사는 만큼 힘이 나야죠.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왜 기죽어요? 경험도 많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향상심을 가져가면 여기서 어떤 내세를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내세를 위한 자량, 양식이 쌓여나가는 겁니다. 계속 힘이 쌓여나가서 그 뒤에도 더더욱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는 이제 문제는 오용락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추구하는 게 옳죠. 우리도 이런 시간에 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돈 버는 데 나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면은 그걸로 나가야죠.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좀 재밌는 체험을 하고 왔어요.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던 분인데, 젊은 여자죠. 아주 젊은.
갑자기 전화 송 교수님 저 누군데 이름은 기억 가물가물할 정도 이름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슨 그 사업 관계로 뭔가 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 기업이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일주일 여정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보고 뭐 이제 그런데 굉장히 높은 사람 회사의 뭐 부사장이나 사장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 갑자기 거기에서 요청이 왔대요. 한국의 철학자를 하나 만나고 싶다. 아침을 먹으면서. 근데 자기가 무슨 철학자를 아무나 갖다 그냥 뭐 갖다 댈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선생님이 정말 저 살려주는 셈 치고 아침에 한번 나와서 아침 좀 식사 좀 새벽 조찬이니까 일찍인데 한번 나와주고 너무 목소리가 절실하고 왜 이 친구는 이게 길이 없는 거야. 갑자기 뭐 아무나 그냥 갖다 붙여줄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참 고약한 알았다. 내가 밥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밥 먹으면 된대요. 거기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뒤에 더 좋은 얘기 또 있더라고. 밥 드시면 일정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건 더 좋은 얘기야.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얘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독일 여자분이 이제 주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날카롭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현실적인. 한국의 어떤 철학적인 전통이 이 한국의 현황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 정신들이 아직도 살아있냐. 뭐, 그러면 그들은 또 한국의 특징들을 많이 일부러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래서 일부러 빨리빨리 현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두르는 현장들을 가서. 근데 이제 그것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빨리빨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정말로 최근의 얘기다.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배웠다. 은근과 끈기. 그게 빨리빨리로 된 것은 최근의 역사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그리 된 것이다. 이게 빨리빨리 장점이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은근과 끈기라는 어떤 민족성과 이것이 잘 결합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이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답을 해주면서 저도 아주 고생을 좀 하면서도 나중에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분한테. 정말로 내가 관념에서 생각하던 것을 이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질문해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상당히 자극이 돼서 고맙다. 이러고 아침을 뭐 신라호텔에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데 재밌었어요. 아주. 한국 전통 유학 예. 하고 지금 현실하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세요? 유학 전통은 일단 끊어졌습니다. 그 현실에서 거의 유학자도 안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말하자면 잠복돼서 흐르는 물처럼 있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알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인 불교는 그나마 종교가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유학은 더 심각하다. 그러나 불교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인 영향력은 더 강했던 것이 유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하게 이 현실과 접목시키는 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고 이 잘 안 된다. 불교도 또 묻더라고요. 서양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 아들이나 어린 애들도 굉장히 불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은요. 한국 불교 걱정하고 막 불교에서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요, 부처님 이래로 불교가 최융성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부처님 이래로 불교의 최융성기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불자들 이렇게 많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서양에 가면은요, 불교를 믿는다면은요, 엘리트 취급, 오히려 상당히 지성인, 아주 취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오히려 불교를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도 참 할 말이 좀 궁색해서 이건 참 당신들이 자랑해야 될 일이다. 이건 당신들의 문명 스스로가 자기들에 대해서 반성한 증거다. 자기들의 문명을 돌아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명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불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바로 봤고 그래서 정말 그 반성의 결과로 불교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면은 망하는 문명이다.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 자본주의 문명 구조 속에서 그대로 산다는 건 지구의 암세포로 사는 것이다. 지구의 암세포가 된다. 왜? 자본주의 문명은 끊임없이 욕망을 계속 긁어내서 거기다가 욕망을 만들어내고 소비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문명에서 욕망이라는 건 계속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잘 살고 있던, 편하게 살고 있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을 만듭니다. 뭐 단적으로 반성해보면 뻔하죠. 핸드폰을 내가 묻습니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서 얼마 동안 만족스러우십니까? 아, 이거 내가 좋은 거 사서 참 물건 좋다 하고 얼마 동안 만족할까요? 몇 개월이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바로 약을 올리죠. 네가 가진 건 구닥다리라고. 불만족을 이끌어냅니다. 네가 가진 거 벌써 구닥다리야. 새 거 나왔어. 더 좋아. 그럼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래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굴러갑니다. 이게 가장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거 바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연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지로 만들어집니다. 남에 의해서 욕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당하는 겁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이제 이끌어져 나와요. 매스컴 텔레비에서 약을 올리면 그 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에 이제 끌려 사는,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 문명의 근본 구조가 그래요. 욕망을 창출해서 자꾸 만들어내고 물건을 소비시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의 수십 배를 소모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또 거의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해도 거의 못 벗어나는 큰 구조가 이렇게 짜이면은요,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죠. 도둑놈 사이에 껴있으면은 아무리 잘나봤자 착한 도둑놈입니다. 그 착한 도둑놈밖에 안 돼요. 자본주의 구조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거기서 조금 반성해서 덜 지구의 암세포에서 조금 착한 암세포라고 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진 거 옷을 잘 아껴 입어 50년 입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0년 입을 수 있는 옷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버리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그건 뭐냐? 다른 생명의 몫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이에요. 다른 생명이 누릴 것들을 내가 수십 배 소모하는 거죠. 내 생명 유지하는 필요 이상의. 그러면 다른 생명들이 죽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이라는 건요, 좀 뺏겨도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 경쟁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걸 뺏긴 중생들, 다른 생명들은요, 치열한 자연 어떤 환경 속에서 멸종하고 죽습니다. 그럼 인간이 내가 과소비하고 쓸데없이 소모하는 순간에 수없는 생명들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 있는 한은 우리가 참으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지구의 암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암세포로 멸망한다. 그런데 서구 문명은 그게 달해서 그것을 반성했다. 그래서 그 정말 생명의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생명을 딱 잘라서 본 거예요. 비연기적으로. 인간과 다른 생명들을 딱 떼어서 본 거예요. 인간은 모든 생명의 군림하는 존재. 데카르트 같은 서양 철학자는 영혼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이게 서양 문명을 발달시킨 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생명관이죠. 인간이라는 생명과 다른 생명을 딱 잘라놓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 구조 속에서 발달한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대로 가면 당신을 망한다. 당신이 아니라 우리도 망한다. 인간이 망한다. 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어떤 대안 같은 것들, 어떤 사상을 불교 속에 나는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연장선이다. 모든 생명이 연장의 관계 속에 있다. 윤회고, 그리고 자연과 우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해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자기를 일깨워 나가는 그런 불교의 탁월한 점을 당신들이 발견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점에서는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아직 그런 반성이 오히려 안 일어났다. 오히려 그게 젖어가지고 오히려 그 고귀한 점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불교도 나중에 우리가 당신들한테 수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우리 오히려 불교권에서 그 불교의 고귀한 점을 오히려 더
더 모릅니다. 나중에 진짜 수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대답을 주로 하면서도 저렇게 묻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언제나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거기 욕망에 묶여서 행동하는 데는 비탄과 그것이 있고 잘못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선자리를 본다는 것은요. 언제나 새롭게 나를 바꿔요. 새롭게 힘을 일으켜요. 언제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력이 움터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퇴행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불교 글자들이 자꾸 퇴행적이라고 할까요? 소극적으로 가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근본을 돌아보는 만큼 나는 근본이라는 자에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얽혀서 끌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자기가 주체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런 불교의 모습을 자꾸 제가 보는 게 좀 너무 치우친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봐요. 불교를. 부처님의 정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교가 인도라는 전통 속에서 정적인 문화예요. 인도가 기본적으로 요가 수행. 그런데 정적인 문화에서 부처님은 벗어났어요. 굉장히 소중한 전번에 이제 마침 전번에 항림이라는 데서 주최를 해가지고 불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님 한 분, 그 다음에 불교 학자, 전문 학자 세 사람을 무대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그대로 방송이 됐을 텐데. 마침 그 자리에 가서 저는 이제 그래서 중간 입장이죠. 스님과 전문 불교학자. 저는 이제 불교학자도 아니고 제가 불자로서 가서 얘기하면서 나는 무식한 도깨비라 막 떠든다. 그러니까 불교학자 아니니까 내 좀 틀려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불교의 본령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어디냐.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데 불교가 불교인 지점은 어디냐. 바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종교가 되었다는 점이 불교다. 왜냐? 그 이전에 우파니샤드 전통이라는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불교 속에 들어온 많은 선정산매가 이미 다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철학에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든지 부처님이 얘기했던 사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그 부처님 스승 알랄라 칼라마 우타 칼라마부타라는 스승들이 다 개발되어 있었어요. 부처님이 떠나오신 이유가 뭔데요? 그 속에 들어가서는 행복해요. 선정산매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개발하신 열은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어디예요?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종교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인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도적인 전통 나중에 다 받아들였어요. 부처님에 의해서 다 사선이라든지 그 선정산매의 전통이 불교 속의 개정의 사막 속에 정확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뛰어넘는데 불교가 있어요. 뭐예요? 살아가면서 행복한 점이 불교예요. 그러면 불자들은 그 인도 예전의 선정산매 같은 거 다 존중해야 돼요. 부처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통찰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길러서 진리를 바로 오게 하는 어떤 안목을 여는데 선정산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불교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칫하면 퇴행적인 불교가 돼요. 왜? 자꾸 현실과 넘어서서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것이 중심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불교의 선정산매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백봉선생님 그 새말귀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살아가면서 선정산매라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백봉선생님이 어렵게 제출한 거예요. 그거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불교 전통이 꽉 자리 잡고 간화선이라든지 그 전통이 거의 다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요.
엄청난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제가 불자의 수행으로서 그거 적당치 않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용기를 일부러 내시지는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은 우리 분에서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거기도 쓴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아니 저는 보림선언 내에서도 그거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 뭐 새말귀 가지고 수행되겠냐? 수행되든 말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습을 잘 굴리고 이 현실 속에서 수행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이 열어놓은 물교인 거예요. 부처님이 열어놓은 물고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성적등지와 정예쌍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날도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어. 성적등지, 정예쌍수를 떠나는 건 불교수행 아니다. 성적등지라는 거냐?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함께 유지하는 게 불교수행의 근본이다. 정예쌍수, 삼매와 해, 이것이 함께 있는 게 불교수행의 근본이다. 이걸 떠나서 한쪽에 치우친 수행, 이거 근본적으로 불교수행 아니다. 저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제시된 게 국제선센탕가에서 아마 70년대에 이루어진 아마 꽤 오래전에 70년, 80년? 꽤 오래전에 이루어진 실험. 뇌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게 뇌파 측정 실험. 일반인들의 뇌파와 요가 수행자의 뇌파와 불교 수행자의 뇌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종을 땡 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종소리에 반응을 해요, 뇌파가. 그런데 종소리가 끝나는데 반응이 안 끝나요. 옛날에 학고종이 땡땡 친다가 생각나고 선생님이 종을 뭐 팔아먹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이 칵칵 나는 거예요. 이게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사실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계속. 요가 수행자의 뇌파는요, 반응 없어요. 바로 그 삼매, 인도적인 삼매의 특징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삼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아무리 쳐든 반응 안 해요. 왜? 뇌파는 내 세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게 인도 뭐냐면 노가 수행의 목표입니다. 왜 목표가 그렇게 되느냐? 인도인들의 그 부처님 이전에 인도인들이 철학이 그래요. 인도인들의 철학은 버마이리어 사상이에요. 버마이리어. 버마이리어라는 게 뭐냐? 우주의 근본과 나의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같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주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양한 세계의 경험을 두고 이게 다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가 돼? 그러니까 나를 모조리 다 걷어서 감각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내 의식만이 홀로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때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딱 체험을 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거. 그게 인도 요가 수행의 궁극입니다. 나밖에 안 남아요. 모든 감각 다 배제되고 오로지 영식 동로라고 하는 거고 비슷한데 오로지 나라는 그 존재감만 따뜻하게 남은 게 삼매의 궁극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밖에 없어요. 우주와 내가 하나예요. 바로 그게.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삼매 수행을 계속합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그래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버마이르라고 하는 건 이제 인도말로 브라만, 아트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함 브라미 아스미. 그러면 내가 바로 브라만이다.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이에요. 내가 아함, 나라는 말이에요. 브라마 아스미, 동사예요. 내가 바로 브라만이다. 이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매가 그렇게 가요. 불교 삼매는 좀 달라요. 불교의 삼매는 달라요. 불교의 삼매는 그런 의식만이 남는 그런 체험을 안 하고, 불교의 삼매에서는 많은 관법 같은 거라니, 관법이 동원된다니 그래요. 그 삼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삼매들이 있는데, 그건 재미있어요.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삼매들이 있는데, 불교 삼매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삼매라는 건 비슷한 거예요. 세계와 바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 조정함으로써 내가 조정한 의식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불교적인 삼매입니다. 공무변처라는 건 세상이 완전히 공으로 쫙, 공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는 내 의식 조정 상태에 내가 들어가요. 식무변처, 내 의식이 온 천지에 두루에 있다는 그런 관념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관념 속에 나를 몰입시키는 불교적인 산매예요. 그런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정관이라든지 그런 거 아세요? 부정관. 부정관 아시죠? 내 몸뚱이를 더러운 오물주머니로 보라. 그건요, 백봉선생님 가끔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왜냐면은, 부정관 같은 거에서 몸뚱이가 오물덩어리고 더럽다는 관념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부정관. 아주, 연애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못하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아니, 부정한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거며, 연애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왜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거 불교의 궁극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건 극약 처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오물덩어리, 더러운 오물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몸뚱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문제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거든. 몸뚱이에 끌려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거든. 이걸 떼기 위해서 반대의 산매를 준 거예요. 관법을. 부정관이란.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독약이에요. 독약. 일종의 독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부정관이라든지 내 몸뚱이는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막 똥오줌과 침가래와 이건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더러워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덧없는 몸뚱이일 뿐이에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극약 처방으로 똥오줌 그 가죽 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데 여러분이 약을 장복해 보세요. 병도 없는데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그 부정관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건 혹시 그런데 너무 몸뚱이에 너무 매달려 있고 집착이 강하다면 한 번쯤 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떼는 데서 끝나세요. 사실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몸뚱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반야심경 외우면은 바로 나오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거. 사실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럽다는 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떼기 위한 거예요. 떼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병도 없는데 암에 좋다는 뭘 버섯을 맨날 끓여 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왜? 암을 이기려면 얼마나 그게 약성분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강한 겁니다. 그걸 평상시에 줄곧 먹는다? 안 좋습니다. 평상시에 줄곧 먹어도 괜찮은 건 밥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을 그냥 먹어온 증명이 된 거. 근데 암에 좋다는 그 약성분을 가졌다니 건강에 좋다는 걸 줄곧 드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치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필요도 없는 약을 계속 먹은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육체에 대한 집착이 떨어졌으면 사실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육체는 육체다. 육체가 영원하다고 믿는다는 이것만 안 가지면 돼요. 그 더럽다고 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 더러워요, 육체가? 육체지, 그냥.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제 산매, 불교의 산매는요, 불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파니샤드처럼, 인도 철학의 기본처럼, 근본처럼, 브라만이라는 존재 인정 안 해요, 부처님이. 자라는 불변의 자, 브라만과 하나인 자, 부처님 뭐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없어, 그런 관념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런 관념을 가지고 거기다 인생을 붙들어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불교는 언제나 사실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자꾸 붙들어매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거든. 여러분 나 보신 적 있어요? 나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나를 아무리 볼래도 내가 안 보이거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보는 나와 보이는 내가 벌써 나눠지면 내가 아니야. 그죠? 내가 나를 본다고 한 건 벌써부터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얘기야. 내가 나를 봤다고 하는 순간에 보는 내가 생겼고 보이는 내가 생겼잖아. 두 쪽이 나버렸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보는 나를 보고 싶은데 이 보는 나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주인인 나를 못 보거든요. 절대 나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맞아요. 경험도 안 돼요. 나라는 건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얘기가 맞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나를 붙잡고서 거기에다가 네 인생을 붙들어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맞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얘기해? 무아라는 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남과 똑스러진 거로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너를 바로 보는 게 바로 무아예요. 나를 바로 보는 게 무아입니다.
내가 무아라는 관념도 나를 바로 보기 위한 거예요. 무아도 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권과 똑같은 약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아라는 관념을 꽉 무아야 하고 붙들어 매잖아요. 그럼 이게 병이에요. 이제 또다시. 왜? 아라는 것에 매달려 있던 것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아라고 딱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무아를 딱 붙들어 매고 이제 무아야 나는 없어. 왜 없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병에 걸려요. 무아병이 걸려 이제.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그런 우파니샤드 철학, 인도 철학과 같은 그런 산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브라만이라든지 아트만 이걸 궁극적으로 있다고 인정을 안 해버렸으니까. 불교에서 하면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하니까 인도 철학의 인도 요가 수행자의 산매는 반응 없음이죠. 당연해요. 그게 산매니까. 불교의 산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변처라는 산매 속에 들었다. 반응 안 해요. 내가 의식을 공으로 꽉 채웠거든. 공이라는 건 식무변처. 온 누리가 나의 식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그 산매 속에 들어갔어. 그 산매 오롯이 하고 있으면 종초도 반응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산매예요. 제대로 불교 수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종 치면 바로 반응해요. 그대로 딱 뇌파가 반응해요. 종소리 딱 끝나면 반응 딱 끝나요. 또 치면은 일반인들의 반응 하나 얘기했는데 일반인들은요 1시간쯤 하잖아요. 반응 안 해요. 왜? 늘 들리던 거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딴 생각해. 지 생각에 빠져버려. 이게 일반인이에요. 불교 수행자는요 1시간을 쳐도 1시간 계속 똑같이 반응합니다. 딱 반응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 이게 성적등재예요. 딴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어디에 쏠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행은요,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한 수행이 바로 이 수행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적등지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삶이 정말 활발해지고 행복한 삶이 돼요. 늘 성적등지를 잊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바로 성적등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디에 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쏠려가지고 사태를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는 고요함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모습을 잘 굴리는 일이 바로 성적등지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고요해야 돼요. 이게 모습을 가장 잘 굴리는 길이에요. 앞으로 운전하실 때도 성적등지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원래 들어가면 계정의 사막이에요. 첫째 운전하실 때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되는 게 운전 법규 잘 지켜야 돼요. 그게요.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운전의 가장 기본이에요. 정이라는 건 차분해야 돼요. 운전할 때. 들뜨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그냥 운전하면서 딴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사고는. 그러면서 항상 또렷또렷하게 사태를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인식해야 돼요. 회예요. 성이에요. 언제 성적등지라는 말은 개를 뺀 거예요. 개를 뺀 거.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지키는 건 언제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개판으로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환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가끔가다 스님 가운데 술독에 빠져도 뭐 정신만 차리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술독에 빠지고 나는 정신 차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생활 원칙 올바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아예 근본으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정해가 성적이에요. 정은 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가 성에 들어가요. 대응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성적등지라는 것을 한번 모든 수행방편이, 부처님의 수행방편이 성적등지라는 데 만든가를 늘 대조하셔야 돼요. 연불을 하셔도 성적등지가 돼야 돼요. 연불을 하는 게 늘 고요한 가운데 하는데 연불하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처님 관한 성이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돼요. 저게만 너무 치중해버리는 삼매, 이거 물론 가끔가다는 삼매 수행을 일부러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또 필요해요. 왜? 우리 통찰력과 집중력을 길러줘요. 삼매 수행이. 그때는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나 성적등지 수행입니다. 성적등지.
성격등지 수행이에요. 이걸 잊지 않으시면은 대종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불교에서 정직견이라든지 이걸 중요하는 이유가 바른 직견이 안 서면은 자칫하면 거꾸로 가요. 모든 방편을 이 방편을 거꾸로 써먹어요. 그게 정말 방편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이 틀리면 우리말로는 대종이라는 건 큰 마루라는 뜻이에요. 대종이 틀리면 안 되고 정직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직견 쓰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이 바른 직견을 세우는데 제가 언제나 제가 가진 정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여기서 강조하지만 연기적인 관점. 연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두 쪽으로 딱 나눠서 나눈 그 관점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 의존돼 있다.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존재. 여러분과 내가 의존적이고 다 세상 만물들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기를 본 자는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거짓말.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가 가진 정직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적등지와 정예상수다.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직견,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르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세운 게 이것을 벗어나면 불교 아니다. 불교 수행 아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점을 파악하시면은요, 모든 생활의 장들을 수행의 장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나날이 자기가 변화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행복이 증장돼요. 늘어나요. 괴로움이 줄은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불자들이 까먹기 불자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잘못된 정의 삼매 수행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공력이 쌓인다.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삼매 수행은 늘 세상과 떨어져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삼매 수행을 여러분 운전하면 삼매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일상생활 삼매 수행은 따로 삶과 떨어져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만 계속하면은 그걸 표현해서 뭔가 든든하고 저기가 뭐 배심이 생긴 것 같고 내공력이 쌓인 것 같아. 근데 내공력 쌓인 걸 세상에 가서 이제 까먹어. 이 세상에 나와서 자꾸 까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내공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입산 수행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내공 쌓았다가 까먹고 내공 쌓았다가 까먹고 계속 그러는 공부니까 평생 해봤자 쌓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수행은 그거 아닙니다. 삼매 수행은 필요해요. 왜? 성적 등지를 하는데 삼매 수행을 한 체험들이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생활 속에서 성적 등지 수행을 해나가야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현실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고 정말 멋있게 살고 그 다음에 어제보다 나은 자기로 살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방편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천국 자꾸 딴 세상 가려고 하죠. 그렇죠? 불교는요, 안 그래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언제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이상하게 뭐 딴 데로 나갔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전공이 해메이즘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해메이즘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락을 능사면 신경여성요, 난행을 능행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죠. 자락능사 신경여성 난행능행 존경여불 신문 아니 꽉 반대로 내겼구나. 존중여불 여기까지 우선 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즐기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락능사면은 스스로 즐기는 것을 버릴 수가 있다면, 내가 버릴 수가 있다면 신경여성, 믿고 존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락을 버릴 수 있는 것을 그런 점을 존중하기를 성인처럼 존중하라고 할 수 있는데, 능사가 붙은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스스로를 버릴 수 있게 되면은 주변에서 늘
성인처럼 받들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자기 쾌락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중생들인 겁니다. 자락을 능사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억지로, 그러면 여기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버리는데요? 자기 즐거움을 왜 버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 버려요? 내 즐거움을 누구를 위해서 버려요? 그냥 버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자락을 버릴 수 있다. 그냥 버린다고 하는 관념에 그냥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버리지 절대 마세요. 자락을 능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나라는 주체에 관한 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네 즐거움을 버리라면 거부하세요. 단호히 거부하세요. 왜 내 즐거움을 왜 버려 내가? 왜 버려요? 안 버리는 거 절대 버려질 수가 없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락을 능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락이라는 건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상을 가지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끌어붙이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자락이에요. 나가 있을 때.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이 아가 깨져요. 아가 깨집니다. 여러분 나날이 반성하셔야 돼요. 아상이 주는 게 수행의 척도예요. 근데 아상을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나로서 존재한 적이, 나 홀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를 딱 떼어놓고 한번 닦아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혼자 존재한 적이 언제 있는가? 여기 오시면 이 커뮤니티,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세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일원으로 존재하셨어요. 국가사회 의식하지 모르지만 국민으로 존재하고 벌써 그 물이 다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계 시민의 하나고 중생의 하나로서 그 수많은 연관관계 속에 있었지, 여러분 혼자로 존재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혼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존재하고 나 혼자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좀 허물한, 여기 와서 부족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사실은 늘 괴롭다고 하기보다는 오기 전에 이렇게 늘 이제 제 부담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래도 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란 이것이 저에게 바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즐거움, 이게 원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해탈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고, 나 혼자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 즐거움을 스스로 내 즐거움만으로 누리는 것이 연기의 눈을 뜨게 되면은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되는. 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모습과 이것이 내 즐거움이 돼요. 그렇죠? 자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간이요, 중생이기만 한 적이 없어요. 이 자비심과 연기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가족이 즐거우면 여러분 즐거우시죠? 가족을 다 팽개치고 내 즐거움만 꾀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적 별로 없으실 거요?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락 능사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발 붙여요, 바로. 이 바로 부처성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성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가족과 내가 둘이 아닌 관계고, 내가 가족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확장이 되면은 세상 중생과 똑같아요. 온 우리 중생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추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자연히 빠져버려요. 저절로 능사가 되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용을 써서 자락을 능사한다? 안 그래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깨달음과 자비가 언제나 함께 나가요. 깨달음과 자비심은. 그래서 깨달음의 측정기를 제가 만들자고 그랬어요. 하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소리를, 무식한 소리를 통통해 쌓고, 수십 년 수행했다는 분이 내 가슴, 나같이 어리석은 중생의 가슴을 통통 두드리게 만드는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다면, 그거 무슨 깨달음인지 나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저 양반이 진짜 깨달았다는 게 맞아? 그게 제가 제 무식한 소리를 깨달음 측정기 만듭시다.
하도 도력이니 법력이니 떠들면서 이게 길이 없어. 깨달음 측정기 만들자고 그랬는데, 깨달음 측정기에 말하자면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측정기에 중요한 측정 장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비심이 얼마나 많으냐? 깨달음 측정기의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반성해 봤을 때 고수가 많으냐, 낙수가 많으냐? 즐거운 느낌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괴로운 느낌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깨달음의 증표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요, 즐거운 상태가 오래 지속돼요. 깨닫지 못한 번뇌가 많고 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괴로운 상태가 늘 지속돼요. 번뇌. 이건 고락을 떠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증표예요. 나를 딱 반성해봐서 내가 불안하고 괴로운 때가 더 많으냐? 편안하고 즐거운 때가 더 많으냐? 이게 깨달은 증표예요. 공부된 증표는 멀리 구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반성하세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오는 만큼, 이 법회 듣고 공부하는 만큼 내가 어제보다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 줄었다고 하면 공부가 된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측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십 년 수행했다는 분들이 자비심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정말 그 가슴 두드리는 소리를 통통해 쏴. 이건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락을 능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연기적인 관점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연기의 눈을 뜬 거예요. 연기의 눈을 뜨고 나면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끌어다 붙이는 시도, 그런 방향의 욕망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락을 능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행을 능행이다. 난행 능행도 저절로 쉬워져요. 그래, 백봉선생님 한 얘기 중에 저는 제일 웃었으면서도 아주 감명 깊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면 되는데. 참말로. 그 말듯이 어려운 일은요, 진짜 어렵게 하시면 돼요. 그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면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은 어렵게 되는데, 이게요, 그렇게 어렵던 일이 어느 날 쉬워져요. 왜 그러냐? 이 부처님의 지혜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순간에요,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이 와 높으냐?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답.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이유는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히말라야라는 게 기본 몇천이에요, 해발. 거기에서 8천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평지에서 8천 올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000미터쯤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인 것처럼 보이는, 태산이 있는데 산동반도가 평지예요. 평지에서 1000m 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높아 보이죠? 저는 숫자에는 하여튼 1000m, 하여튼 뭐 그런 정도, 1000m는 좀 넘나 싶어요.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한라산 정도 안 돼요. 한라산보다 안 높을 거예요. 예? 1995죠? 예. 엄청나죠. 그런데요,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히말라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를 배우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라는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접한다는 건 그만큼 높은 진리의 차원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담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는 건요, 예전에 굉장히 어렵던 일이 있어. 엄청나게 어렵던 일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지혜가 뜨다 보면, 예전에 그렇게 어렵던 일이 내가 왜 그 일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워했지?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시라고 저는 봐요. 잘 반성해 보세요. 저는 제 옆에서 그런 체험을 했던 경험을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전혀 고민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말하자면 히말라야라는 차원에 올라간 거야.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되면서 내 관점이 조정이 됐어. 그러면서 연기라는 관점, 그 눈을 뜨게 되면서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저 밑에서 까마득하게 어렵고 높아 보이던 일이 어느 날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난행이 능행이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약이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존중력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또 가장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난행능행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저는요, 이게 불교가 아무리 좋은 진리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안 오는데 뭐 할 거야, 그거. 괜히 고상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데 불교 써먹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 불교를 보면서 정말로 난행이 능행이 돼야 되고 자락을 능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서 존중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일들을 가장 해서 자기가 스스로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접경이 어디냐? 바로 부처님 가르침 언제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움을 덜어나가고 그렇죠. 나날이 불교는 언제나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괴로움을 덜어나가고 나날이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어가는데 불교의 원래 입각 발디딤처가 거기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불자들이 공중을 날라요. 관념의 세상 속에 희한한 소리는 알고 심오한 얘기는 무지무지 아는데 전혀 쓸데가 없어. 이런 불자는 절대 되지 마세요. 전혀 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저는요, 이제 백공 선생님 탓은 아닌데, 백공 선생님 설법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귀를 버려요. 귀를 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귀 버립니다, 여러분들. 딴 얘기들이 가짜않게 들려.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이게 지가 반은 깨달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백공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이상한 요물단지가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 요물단지야. 이거 깨달은 것도 아닌 게 뭐 아는 건 많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러면 실천은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요물단지냐고 이게 괴상한 물건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절에를 10년 이상 안 나갔다니까요. 저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못나서 그래요. 그게 부처님 앞에 가서 어느 날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래요. 이거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도 붙도 아니고 이상한 요물단지로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불교 모르는 게 순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절에를 10년 이상을 제가 안 나갔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요물단지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 그래도 저는 그래도 참 이제 다시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희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던 걸 다시 발견해낸 게 또 고마워요. 그게 소중한 체험이 돼서 지금 그래도 저는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게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 10년 동안 떠났던 것도 저는 소중해요. 잘못해서 그냥 그 길로 나갔으면 진짜 괴상한 물건이나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상한 물건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발을 현실에 디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해쌍술 잊지 마시고 현실에서 언제나 정말 따박따박 한 걸음씩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그 수행, 정해쌍수의 수행, 성적등지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실은 원효스님이 하신 얘기들이 근본 마음속에 출가자인 마음처럼 자리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 마칩니다. 예. 무슨 박수를 치세요. 아이고, 아침에 일찍 나오셔갖고. 그래,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독일 여성분하고.